네, 안녕하십니까? 복음학교 영상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복음학교 영상 강의는 왜 예배해야 하나요? 우린 그동안 왜 죄인인가요? 또 두 번째 왜 구원받아야 하나요? 세 번째 왜 교회에 가야 하나요?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는 내용은 왜 예배해야 하나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 또 얼마나 그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와 축복인지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시작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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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 하죠? 마실 물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이런저런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정말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복음학교 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의 가장 손쉬운 정의는 뭘까? 예배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네, 예배는 아주 쉬운 정의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말합니다. Worship is meeting with가 사람들의 만남에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피상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있지만 연인들과의 만남처럼 아주 깊은 사귐과 사랑의 만남이 있는 거죠.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 또 사람 만나러 오는 예배, 소위 비즈니스하러 오는 거죠, 교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씻으러 오는 세차장 예배.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가 어려운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차원의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질이 달라진다. 부모 잘 만난 사람, 남편, 아내 잘 만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이 잘 돼서 참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아주 만남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과거적인 은총.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총을 인해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과거적인 은총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창조의 은혜. 창조의 은혜. 예, 뭐 여러분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난 태어나고 말 거야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 1조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경외와 봉사와 생애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존경과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한다 하는 얘기죠. 시편 139편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모태로부터 그 형질을 조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내가 호흡을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원천적인 창조의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마땅한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도 바울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 땅에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몸은 냉온방 조절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루 평균 2,500칼로리의 열을 발생합니다. 그건 마치 25잔의 커피를 끓일 수 있는 열량이나 되고요. 또 우리의 뇌는 말이에요. 신체와 연결이 돼서 1,0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자율신경운동 조절 장치가 되어 있고 약 0.07V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추우면 대뇌에서 혈액순환과 열의 발산량을 조절을 합니다.
뭐 뇌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하게 해주는 정말 우리의 삶의 신체 기관의 사령부와 같은 그런 곳이죠. 눈은 30만 개의 회로로 대뇌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꽃을 보면 크기, 모양, 색깔을 구별하게 되고 아무리 세밀한 카메라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신체의 각 부분 기관들을 만드셨어요. 안구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리와 광도를 자동 조절하고 색상을 구별합니다. 귀는 피아노 건반은 88개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귀 안에는 1500개의 키보드 건반이 들어있어요. 혈관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잘하면 들을 수가 있답니다. 심장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은 것인데 심장의 혈관을 한 줄로 이면 1만 마일이 되고 하루에 10만 번 이상이 박동을 하는데 쉬는 시간 1초당 15분에 4초씩 휴식하면서 하루에 6시간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 18시간을 뛰면서 우리의 생명을 호흡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신체 기관 하나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묘한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과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못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소우주와 같이 오묘한 육체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도 산을 보며 바다를 보며 놀랍고 아름답다. 세계의 절경을 보면서 그런데 내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에 대해서는 감탄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여러분 여기 윗눈썹은 뭐예요? 속눈썹은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만들었는데 윗눈썹 왜 만들었을까요? 윗눈썹? 여기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면요, 이 윗눈썹이 없어봐요. 그냥 속으로 눈속으로 들어가면 소금기 있는 물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눈이 아리겠어요. 그걸 다 아시고 여기다가 제방 공사를 해놓으셨으면 땀을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콧구멍이 여러분 아래로 뚫리지 않고 위로 뚫렸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비가 많이 오면은 내잔이 넘치나이다. 숨쉬기도 힘들 텐데 콧구멍이 아래로 뚫린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귀도 그렇고 손톱은 왜 만드셨을까? 이거 참 끝에 있는 건 다치기 쉬운데 물건을 짚는 데 힘이 있고 다치기 쉬운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신체의 마지막 부분에 손톱 발톱을 넣어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은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 하나님은, 어거스틴은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인생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할 자로 알아야 된다. 사실 부모님은 하나님과 생명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출생하는 데 기여하셨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피 한 방울도 만드시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피 한 방울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DNA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부모의 몸을 그릇으로 빌려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히 여겨드려야 하는 것처럼 원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겨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굴러가냐?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아버지는 또 유식한 체를 합니다. 연료가 현소되면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동력을 얻어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차동기, 엑셀축, 후차륜 순서로 동력이 전달돼서 자동차를 움직인단다.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엄마한테 다시 물어본 거야.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엄마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빙글빙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어떻게 굴러가나?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25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벌써 2020년이니까. 지금 근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속에 2025년쯤 되면 인간 만능을 찬양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인간 만들기 시합을 하자고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이 필요 없어 하면서 인간이 흙을 딱 집어드는 순간 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잠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흙으로 하지 말고 네 흙으로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데 인간이 그걸 가지고 뭘 조금 만들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비길 수가 있겠느냐. 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지어주신 분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마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고마워하면서 자긍심을 높여드리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감사는 예배의 기초가 되고 찬양은 예배의 무리지가 되고 지성소까지 나가는 경배는 예배의 핵심이 돼요. 자,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우리 다 같이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3절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는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죠.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식을 낳았다는 데 있고 자녀들로부터 합당한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도 결국 그들을 낳았다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자격도 창조에 있고 인간을 다스리는 주권의 근거도 인간에게서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까닭도 창조에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은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만약에 원시적인 우상숭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더 사랑하고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스포츠와 오락을 더 좋아하고 과학과 지식을 더 신뢰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인기나 호평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면 우린 분명히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게 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뭐 우리가 참 필요한 중요한 도구인데 돈이 왜 돈이라고 그래요? 돈이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고 돈에 돈 사람이 많아서 돈이다. 그러니까 참 이 돈이 귀중하게 쓰이면 좋은데 이 돈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마저도 사용의 도구로 전락을 시킬 때가 있다. 마치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은총의 선물들을 인간은 너무나 사랑하며 산다는데 모순이 있죠. 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잠시 태양의 그 열을 피하기 위하도록 하나님이 박넝쿨을 쳤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벌레가 그걸 갉아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성질을 내는 요나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피조물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8편 다시 한번 우리 3절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많은 피조물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자기의 성찰, 바로 도대체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정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창조의 은혜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 과거적 은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성을 깊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근거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안 될 길로 가선 안 될 길로 가고 마침내 영원한 나락의 길로 또 치닫고 있다면 그걸 방관하고 구경만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잖아요.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1.4.5 때 철원 근처에서 미군이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얼어 죽어 있는 아기를 낳고 얼어 죽은 엄마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겠어요? 바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자 우리 1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36년 치하에서
해방의 감격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었을까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 기쁨을 표현했을 텐데, 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열재앙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반응을 했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12절 시작.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구약에 나타난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제사는 사실 영적인 출애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에 백성들이 광야를 가든 가나안 땅에 정착하든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드려진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열어놓으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 바로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였다. 그러니까 이미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한 이후에 거룩한 피의 제사로 속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계시해 줬네.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뒤에 숨은 걸 아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죄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채 하나님이 만남을 주도적으로 열어주고 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벌거벗은 수치와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데, 이건 바로 뭐예요?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가죽옷 사건에서 이미 출발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가죽옷의 희생은 구약시대 단, 성막,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되고 있는 거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중보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한 예배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투명한 관계, 자유로운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원죄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깨지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통과 수고, 긴장과 갈등이 세상에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럴 때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구약에는 예수님의 예고편으로 4가지 채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족장 시대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성막,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대에 성막을 지면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고정되어서 지어지면서 거기서도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데 이 성전의 희생제사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 이런 나라에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던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까지 포함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 4가지 채널이 구약에는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즉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우리 몸이,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동성전. 바로 그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된 장소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예배까지 원하고 계시다는 걸 이 모든 그림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저의 육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죄 없는 동물의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그 보혈의 그 피를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의 첫 순서인 예배의 부름, 그것이 바로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름인데,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에서 목사님들이 시편을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을 인용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온 땅이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앞에 나올지어다, 뭐 이렇게 차인벨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예배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이 죄인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었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룬 사람만이 참다운 예배의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학 책에서는 한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배학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시작.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의 응답이다. 이거 좀 뭐 하여튼 신학교 서적은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 뭐 예배는 제가 아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편의 리스폰스, 응답, 바로 계시와 응답, 영어 단어로 리빌레이션에 대한 리스폰스, 이 2R로 정의가 되는데요. 어쨌든 예배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제공되고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전심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아까 나왔습니다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 그 앞에 이런 기절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전에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궁극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가운데 이루어졌지만은 그 같은 구원 행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낭떠러지나 어디 위험한 길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부모가 희생을 무릅쓰고 자식을 건져낼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난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까 철원 근처에 그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얼어 죽은 그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가지고 아이를 감싸고 또 그 자기의 체온으로 아이를 끌어안아서 살리고 엄마는 그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던 그 희생한 엄마의 이야기처럼 창조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 앞에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귀찮은 것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고 인간의 공로가 돼서 예배 드려줄게, 그 망발입니다. 망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다가 멀리 하나님 품을 떠났던 인생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을 가진 존재들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예배 드려준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0편 1편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무조건 감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내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배자의 무한한 기쁨이 되며 심적인 동기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도 있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도 있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나안 땅에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게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원조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잖아요.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면서 말하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AS가 뭐예요? 애프터 서비스. 구원만 시켜놓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 찬송가 93장 2절에 햇빛과 비를 주시니 그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에서. 오늘 우리가 밥 하나 나달 하나 먹으면서도 여러분 농부가 수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씨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어떻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편 148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를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로다. 여기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구원의 뿔을 구원에 받은 백성이라는 거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리로다.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지 못하다면, 즉 마치 그것은 어린 자녀를 끊임없이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스러운 배려와 같은 것이죠. 갓난아기에게 젖이나 우유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위험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자녀를 부모가 뒤에서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위험한 일이, 저도 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4바퀴나 겨울에 길에서 저 청평으로 가는 도로에서 돈 적이 있고,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하고, 뭐 맨홀 속으로 떨어질 뻔하고,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30편, 37편, 23편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덜미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다. 여러분 찬양은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영원으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순수한 사랑의 표현인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입을 안 벌리고 찬양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천국 가면 무슨 기도할 것도 없고, 천국 가면 헌금할 것도 없고, 다른 뭐 특별 봉사할 것도 없는데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이와 어린 양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경배를 존귀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정말 드높이고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순간인데, 자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창조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은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마땅히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배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때 묻은 영혼의 새로워짐과 동시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예배가 돼야 된다. 제가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는데 다윗에 이어서.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 행한 짓을 하나님이 처벌하셨으면 벌써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할 인간이죠. 그런 가운데에 자신이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것도 감사하고, 분에 넘치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은 번제의 제사를 1000번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꿈에 솔로몬이 뭐 내가 뭘 줄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그 구하지 않은 것이 그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된 마음으로 올려드렸는데, 바로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까지 덤으로 받아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받아내려고 예배당에 오면 안 되고, 예배는 감사와 헌신을 드리려고 오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 낮과 밤을 주시고 1년 사시사철을 주셔서 계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밤에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낮에 일하고 음식 잘 먹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은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 그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8도로에서 아주 자동차 사고로 죽을 뻔한 분이 정말 간신히 살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머리에 이마에 쉬운 6바늘을 꿰매고 자기 머리를 핸들에 부딪혀가지고 예배당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오셨던 분이 계신데 저를 보자마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데 제가 집사님 이렇게 죽을 뻔하다 사는 것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게 뭔데요?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지만은 집사님 평상시에 늘 88도로 타고 교회 오시죠? 예. 지금까지 88도로 타고 온 거는 더 큰 은혜입니다. 그동안 무사고로 다닌 건 그건 기적이 아닙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야 감사가 나오면 평생 몇 번 죽을 뻔해야 될까? 감사하려면. 그렇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가 그냥 무사고로 다니는 건 사실 사고 나서 살려준 것보다 무사고로 다니는 건 저는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뻔 하다가 꼭 살아야만 기적이라고 하면 몇 번 죽을 뻔해야 되겠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평상시의 무사고는 더 큰 기적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쳐주고 관가에서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나가지고 문이 열리고 다 매인 것이 벗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써놨냐면 자 환경적으로 참 억울해요. 뭐 좋은 일 하고 그리고 잔뜩 매를 맞고 그 가운데서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기적이 베풀어지더라. 그래서 사피의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감옥이나 어디서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면 여기 사피의 역사가 있는데 프로블렘,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속에도 함께 계신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를 프레이즈 찬양하면 거기에 파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 다윗의 노년의 고백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일생을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우선 제일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그 일생의 오점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 또 이렇게 저렇게 아팠지만은 모든 병을 고쳐 주신 은혜, 또 생명을 위기에서 고쳐 주신 은혜,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살려 주신 은혜,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신 은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이 일상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입술만이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너는 찬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중요한 이유죠. 자, 과거적인 은총으로 따라합시다.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 과거적 은총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현재적 은총은 왜 우리가 현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그랬죠. 자주 만나는 사람 친해요, 안 친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 깊이 만나는 사람 친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인생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또 세상 일을 하면서도 의무감에 매이고 억지 춘향에 매이고 책임감에 매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사랑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랑이 식었다 이거예요. 사랑이. 간호사와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나서 6개월을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자를 돌보다가 이 처녀 간호사하고 총각 환자하고 눈이 맞았네. 그래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매일 대하니까 매일 만나고 매일 교제하고 그러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이 총각 처녀가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일입니까? 놀이입니까? 사랑이 없을 때는 일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입니까? 놀이입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손주를 업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면서 업어주는데 무거워도 안 무겁게 느껴지는 건 사랑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은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데 대사명인데 대계명은 22장에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영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 먼저 나와요? 지상명령이 먼저 나와요? 지상명령은 뒤에 나오고 사랑의 대계명이 먼저 나오죠. 이 순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섬김의 마음은 1차적인 게 아니라 2차적인 거다. 이 우선순위를 뒤집은 게 베다니의 3남매 중에 마르다의 이야기인데요. 마르다는 육적인 자아와 타고난 열정이 그녀를 주님과의 연인이 되기 전에 일꾼이 되도록 몰아간 것은 우선순위가 뒤집혔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르다는 겉으로는 음식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 그런데 마리아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말씀만 들어. 얌체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집에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먼저 되고 마르다가 나중이 되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은혜를 가지고 마리아의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동력을 얻어서 마르다가 되면 정말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 나라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꾼이 되는데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피곤함과 탈진과 무기력함이 올까? 그건 마리아처럼 연인이 먼저 되지 않고 마르다처럼 일꾼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캠멜 몰간 목사님이 영국에 계셨는데 하루의 일과를 이제 주일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어린 딸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게 목사님의 아주 즐거운 일과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딸이 아빠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아빠하고 산책을 못 해요. 그럴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매우 아쉬워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아빠 생일 선물을 엄마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느라고 아빠와 함께 산보를 못 했는데 한 달 뒤에 이제 어린 딸이 엄마하고 함께 아빠를 위해서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선물을 아빠한테 내놨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매우 좋아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딸에게 했어요. 얘야, 이 선물 너무 고마운데 아빠는 너하고 산보하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이거야. 사역은 그러니까 예배, 즉 주님과 함께 걷는 교제가 잘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결과다고 하는 거죠. 일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안에서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사랑은 나를 통해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인 가지고 우리가 묵상도 하고 이제 새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개인 예배가 중요하고 개인 예배에서 같이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이렇게 생활 예배로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로 이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회중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떤 그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그냥 그 형식의 울타리 안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예배가 필요하다. 묵상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려면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뭐 밤낮 그냥 집단으로 만나가지고 뭐 거기서 친해지겠어요? 물론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만남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깊은 사랑은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새벽기도도 나오고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온 유럽을 바울이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동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디베로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그냥 옛날 어부자리로 돌아간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 사랑의 질문이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동력을 얻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예배당을 떠나서도 삶 가운데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무수한 시편을 써내려간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감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시편 149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배당에서 찬양하면서 집에 가서는 찬양은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 있죠? 저희 침상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일꾼 되기 이전에 연인이 되고 사명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고 군사 이전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갈 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고 다니엘은 어디서든지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예배자로서 사자굴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기름을 예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요셉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떨어지면 세상의 사랑이 수위를 높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죄라는 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함, 만족감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죄는 얼씬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자꾸 소홀해져. 하나님 어쩌다가 만나고 뭐 형식적으로 만나고 뜸하게 만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거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천칭처럼 식어지고 세상의 사랑이 드높아지면서 거기에 죄가 파고 들어온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에스더 왕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부인이 왕비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아주 몰살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에스더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서 정착함으로 이제 그 역사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에스더 왕비가 하만하고 싸우는 얘기가 성경에 에스더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만하고 직접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에스더 왕비는 왕과의 친밀감 안에서 이 하만의 음모를 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겠지만은 여기 에스더 5장 3절 6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말을 2번씩이나 하면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에스더가 하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왕과의 더 애정어린 친밀감 속에서 이 하만의 어둠의 권세의 음모를 파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면 이 어둠의 권세들을 이겨낼 수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대신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 깊이 거하게 될 때 사탄은 하만처럼 공포에 떨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사탄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친밀감 없이 마르다처럼 그저 분주함에 빠져있는 사역자들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과의 친밀감 안에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던 에스더나 또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 거하는 자들을 사탄은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연합의 친밀감은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천국의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거하는 정말 절대적인 비결이면서 세상의 그 시험과 유혹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원천적인 비결이다. 마지막 미래적인 따라합시다. 미래적인 정. 예, 뭐 아주 짧아야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최고의 모습은 어디에 있겠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천상의 예배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하늘에서 우리가 드릴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것. 예행 연습이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10달 있는 것과 밖에 나와서 80년, 90년을 사는 것과 모태와 세태가 비교가 안 되듯이 이 세상에는 바로 2날밖에 없다. 루터는 today, 오늘과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날이다. 이 땅의 삶은 예고편이고 하늘나라의 본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연습인데, 잠자는 건 죽음의 연습, 아침에 일어나는 건 부활의 연습, 예배당에 오는 건 주일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예행 연습, 이사 다니는 건 이 세상 떠나는 연습. 이 연습을 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새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비전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도 잠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초연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이 필요한 사람이 모델하우스에 종종 들리는 것처럼 천국 길을 향해 가는 중간 정거장이며 나그네의 쉼터이며 영혼의 안식처이며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에 자주 나와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을 자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인 은총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이 한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나요? 과거적인 은총에서 세 가지: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적으로는 그분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는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나요?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바로 이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과거적인 은총, 현재적인 은총, 미래적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왜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감격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